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오늘 성경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6절 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도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말씀은 오늘 진리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함께 시간에 또 예배 가운데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는 네 번째로 예수님 시리즈 네 번째 어떤 제목인지 기억을 합니까? 지난주에는 길 되시는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처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길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진리요라고 그 뒤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고, 또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예수님이 그 길 자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진리라는 것도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진리로서 오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걸까요? 그 사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대부분의 세상에서는 진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데 국어사전적인 의미로서의 진리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국어사전적인 어떤 그 의미에서 이 진리라는 것,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시대나 상황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또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이고, 또 시대와 계층과 또 사람들을 초월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보편타당한 어떤 참된 이치를 진리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진리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해요. 특별히 조셉 플래처라고 하는 그런 윤리학자가 있는데, 상황윤리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진리는 상황과 관계가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특별히 무엇인가 어떤 사건에서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 어려운 회색지대라는 것들이 세상에는 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색지대 안에서의 어떤 정당성은 법이나 보편적인 어떤 관습 이러는 거에 의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발생된 어떤 상황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판단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마다 진리는 항상 변화되어지고 바뀔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유일한 어떤 진리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주장이 그 한 사람만의 주장이 아니라 세상의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진리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이 진리는 없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자꾸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그래서 아예 진리 자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의 철학 사조에서는 특별히 진리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그런 사조가 요즘 철학 사조 중에 중요한 흐름이기도 한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것에 대한 관점에서 영원한 것을 생각할 때에만 진리는 진리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흔히 세상 사람들은 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영원한 어떤 진리라는 것이 사실은 찾아가기가 어려운 어떤 모습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 어때요? 처음에는 결혼을 하기 전에 둘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뭐 죽고 못 살아 뭐 이러면서 사실은 결혼을 하지만,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들도 어떻다고 그래요? 요즘 한국의 이혼율이 50%가 넘는다라고 할 정도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랑도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만 사실은 진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나 영원하지 않은 물질에 속해 있는 것들은 다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이 영원한 진리, 영원한 것들을 진리를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영원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이 땅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막상 죽어보면 영원한 지옥이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뒤늦게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두 가지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같이 한번 따라갑시다. 예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진리는 성경의 원어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불변성 아니면 확실성, 이러는 것들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이 진리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고 확실하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또 아주 확실한 근거이고 진리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죽어보니까 지옥이야. 그럼 어떨 거예요? 얼마나 그때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변하지 않고 아주 분명한 확실한 진짜의 유일하고도 변하지 않는 정말 진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진리를 표현할 때 누구에 대해서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특별히 진리라는 사실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증명하고 또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표현해주는 단어가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때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항상 일정하고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해가 움직이면 어때? 그림자가 바뀌죠. 근데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뭔가에 변하고 움직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도 없는 분이시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런 표현 들어봤죠? 그러니까 믿는데 발등이 찍힌다. 도끼가 너무나 좋은 도끼이고 튼튼한 도끼여서 발등을 전혀 찍힐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발등 찍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건 꼭 도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측면대로 사용할 때 사용을 하는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은 늘 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흐른다라고 해서 그 어떤 신뢰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사실은 사람들은 외모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생각도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고 또 언젠가 배신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겨진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 것이고 용납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서 그나마 조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정말 진심으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면 조금 신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도 사실은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발의 피 정도로 아주 조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저도 저를 못 믿는 나이가 됐어요. 어떤 때는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상황이나 또 환경이나 또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또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자꾸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만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의 구원도 변하지 않고 안전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근데 내가 그 영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영원히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진짜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그 중고마켓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속은 다 망가지고 좋지 않은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사기친다라고 그래요. 직거래 만나서 직접 거래하지 않고 택배로 보내주겠다. 내가 바빠서 직장 때문에 바빠서
만날 수가 없다. 그럼 택배를 보내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고 택배로 이제 보낸다고 뭐 송장도 보내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것이 뭐 돌멩이가 온다든지 돈만 받아먹고 이제 엉뚱한 것이 온다든지 그리고 아예 그 아이디나 계정을 삭제해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죠. 요즘에 금값도 많이 오른다라고 하는데 금도 마찬가지죠. 진짜 순금이 있고 가짜 금도 있죠. 도금된 거. 겉만 금처럼 금 색깔로 칠해진 어떤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진짜 금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99.9%의 어떤 순도를 가진 그 이상의 순도를 가진 것만 순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실은 그런 가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엄마 뭐 지금 핸드폰이 고장 났는데 돈이 필요합니다라든지 뭔가 문자가 오는 거야. 근데 핸드폰이 고장 나서 내 전화기를 못 하고 다른 사람 전화기를 빌려서 한다. 뭐 이런다든지 갑자기 뭐 교통사고가 나서 당장 돈이 몇십만 원이 필요한데 좀 보내달라고 한다든지. 근데 부모는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보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확인해 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실제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는다라는 거야. 전화 신호는 가는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딸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전화를 안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보내줬는데 이제 망한 거죠. 그래서 사기를 맞은 거예요. 이런 수많은 어떤 세상에는 보이스피싱이든지 뭐 이런 어떤 가짜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사실은 영적인 면에서도 가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입이나 이단들이 바로 영적인 면에서의 가짜들이에요. 그냥 진짜와 비슷하지만 가짜라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사람들도 사입이나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또 자기 자신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사입이나 이단들은 사람을 우상시하고 사람을 높이고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죠? 하나님 자리에 어떤 사람을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사실은 다 그래서 가짜인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설령 드러나도 어떻게 하냐면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리고 끝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뭐 이단이든지 사입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다 마귀에게서 났다. 그의 아버지가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늘 뭘만 말해? 거짓말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 거짓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이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 예수님만 유일하게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가짜고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들은 이렇게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진리는 뭐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여기서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태초부터.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인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표현할 때, 또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떤 뭔가 이렇게 드러낼 때 자주 사용했던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로고스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때에만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임금들이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땠었어요? 임금의 말은 사람들이 어명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했죠. 근데 어명을 전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왕의 신하들 중에서 어명을 가지고 갔어요. 뭐 왕의 내시도 있고 어떤 신하들도 있는데 그 왕의 어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가지고 가면 어때요? 어명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명을 받는 사람이 어명을 받아라 그러면 어명을 받는 사람은 마치 임금이 지금 이 앞에 와 있는 것처럼 엎드려서 그 말을 받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어때요? 진짜 임금님의 직접 하신 말씀처럼 생각하고 또 순종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말에는 임금의 말씀, 임금님 말씀, 그 어명에는 왕의 권위나 능력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의 능력, 왕의 말씀, 왕의 말에도 이런 권위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 큰 권위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엇도 했어요? 천지도 만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태초에는 하나님은 말씀으로서만 천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하고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지금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재창조, 새로운 어떤 새 창조의 일들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무엇을 오셨다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우리 피조물 중에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구원받은 한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썩고 없어지고 변화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항상 있고 영원히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7장 17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 무엇으로 된다고?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만, 그걸 믿음으로써, 진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요한복음 16장 13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성령은 어떤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진리의 성령. 예, 진리의 성령.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높이거나 또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께 나가도록,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들을 성령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마다 어떻게 된다고?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보 표지에도 그런 이 말씀이 있죠,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 자유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마치 자유를 누군가에게 방해받거나 터치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자유는 이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만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죠? 여기 이 말씀을 한번 잘 봐요. 그의 계명을 진리를 그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뭘 하지 않아?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이러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 해야 된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진리를 안다라고 하면 진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데 순종해 살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많이 배우기도 하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진리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진리와 기름은 항상 위에 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향기를 드러내고 살맛 나게 한다. 마치
기름은 물 위에 항상 떠 있는 것처럼 진리도 항상 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위에 있는 것이 진리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땅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되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도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뭔가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뭔가 노력도 해요. 근데 순종하는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것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실제로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지만 교회 바깥에서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실제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진리를 받아들인 또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우리의 삶으로써, 거듭난 사람의 삶으로써 드러내주고 또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어때요? 내 속에 있는 뭘 보게 돼? 내 속에 있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드러낼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한다 어때요? 그것은 거짓말로, 아까 이단들처럼 다, 이단들도 그렇게 말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것은 거짓말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 속에 가운데에서 살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자꾸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침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기 챌린지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섭취함으로써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 안에 계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살아내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실질적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아주 쉬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숨 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그죠? 근데 막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런 사람은 어때? 숨 쉬는 게 어려워요. 그 쉬운 숨 쉬는 것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죽은 사람은 어떨까? 죽은 사람은 숨 쉬는 것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숨 쉬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나가는 것이 어떻다고? 자연스러운 어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예수님 믿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뭐 하는 사람일까?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숨 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진리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신앙인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그냥 대충 종교생활하고 어떤 취미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예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연스러운 생명의 반응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고 섭취하는 일에 어떤 마음을 가져요? 싫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기쁘고 좋고 행복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그런 어떤 마음들이 생겨져 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날마다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그 예수님과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이다, 생명이 있다는 것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은 생명력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생명력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으니까 생명은 다음 주에도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진리이신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또 진리이신 예수님은 거듭나게 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들을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날마다 진리 안에서 거하고 또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합심해서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